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22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매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교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직가라는 거리에 있는 요한의 집에서 눈은 떴지만 보지 못하고 있었던 사울을 아나니아가 찾아가서 안수하여 그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떨어져 나가므로 다시 보게 됩니다. 그가 시력을 회복했을 때에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아야 되느냐? 세례가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 라는 것을 함께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의 음성을 경청하고자 합니다. 세례를 제정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물론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지만 세례 요한의 세례는 구약의 연장선상에서 베풀어지는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세례는 물세례와 더불어서 불세례, 성령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이런 세례였음을 알게 됩니다. 세례라는 말의 의미는 물속에 잠그다, 우리가 물속에 다 머리끝까지 들어가서 잠기다 라는 뜻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공생애의 시작을 세례로 시작하셔서 부활 승천하시는 그때의 제자들에게 주시는 위임의 말씀에서도 세례를 온 세상의 제자를 삼는 일과 더불어서 세례를 베풀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내려가셨을 때에 세례 요한이 급구 말립니다. 어떻게 저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합니까? 제가 세례를 예수님께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제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합니까? 이렇게 세례요한이 급고 말렸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태복음 3장 15절에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셨을 때 이에 요한이 허락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여기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목적은 모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바로 세례다.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을 이 세례와 더불어서 시작하셨는데 이 세례는 곧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첫 관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은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의의 시작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될 때에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시작되어진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받으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오면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바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그 성령이 내려오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모두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어떤 공로나 또 우리가 어떤 선행 때문에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가 세례와 더불어서 다 죽게 되어지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되어지는 이런 의의 시작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공적으로 확인하는 예식이 바로 세례 예식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처럼 공생애를 세례로 시작하신 다음에 또한 공생애를 다 마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자신의 몸을 나타내 보여주시면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 이렇게 제자들에게 위탁을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저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는 여기에서 제자를 삼는 일이 먼저 일어나고 그 제자에게 반드시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해 주신 모든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제자 삼는 것과 세례 베품과 양육을 거쳐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세례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면서 베드로가 오순절 광장에 올라가서 설교를 합니다. 너희가 죄에 있다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리셨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 예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설교를 마쳤을 때에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던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고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쳤던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구원의 주님이시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요 그 예수가 메시아요 그 예수가 생명이신 것을 그들이 성령의 강림과 함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속에서 지금 막 이 회개가 일어나.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는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너희의 그 모든 죄들을 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여러분, 회개와 더불어서 세례를 그들이 다 받게 됩니다. 바로 그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니라. 그날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면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면서 하나님 앞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제자들의 수요가 3,000이나 된다. 바로 교회의 시작에서도 이 세례가 베풀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담액색을 향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올라가던 사울이 정오의 빛보다 더 밝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꼬꾸라지고 눈이 멀어져 버리고 그런 사울에게 찾아가서 아나니아가 안수하니까 눈에서 비늘들이 벗겨지고 그리고 세례를 받습니다. 이 세례, 이것은 사울 너도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을 공적으로 지금 사람들 앞에 나타내는 예식이 바로 세례 예식입니다. 빌립보에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그곳에 루디아라 하는 여인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설교를 듣게 하고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그때 자기 집으로 가서 자기의 온 가족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빌립보 교회가 탄생이 돼요. 그들이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이방 종교에 심취되었던 사람들이었지만은 바울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구원의 주님이시다는 것을 듣고 마음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그들이 예수를 다 영접하고 제자가 되어지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 때에 빌립보 교회가 탄생이 돼요. 빌립보 지방의 간수장이었던 사람도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지만은 하나님께서 옥문을 열어서 바울과 실라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두려워서
이 옥문이 열렸기 때문에 간수장은 대신 죽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자결하라니까 그러지 마라. 우리 여기 있다. 그때 그 간수장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바울이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간수장이 놀라운 사건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자기 집으로 가서 바울을 통해서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습니다. 이것은 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지고 제자가 되었다는 그 증표를 그들 가운데 베풀어 줌으로 인해서 그들도 빌립보 교회의 성도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세례는 내가 예수님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났다가 죄로 멸망에 거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많은 사람 앞에 우리가 시인하면서 세례를 받는 우리가 되어질 때 그 세례 예식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 옛사람은 세례와 함께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내가 있게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세례가 그렇게 중요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전해 들은 한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목사님께서 장로 임직을 위한 투표를 하기 전인데 아주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감당하는 안수 집사님이 계셔서 장로로 선임되었으면 좋겠다 이래서 그분을 장로로 투표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허락이 되어서 이제 서류를 받습니다. 장로 투표하기 전에 이제 다 서류가 있거든요. 세례는 언제 받았고, 왜냐하면 세례 받은 후에 7년이 지나야 이 장로로 임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례를 언제 받았는가 이렇게 그 세례 사항을 묻게 되었을 때에 그분이 대답을 하는데 대답할 때에 자신이 없어요. 뭔가 지금 확신을 주지 못하는 그런 답을 합니다. 세례를 받기는 받았는데 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그 어조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 집사가 될 때에 그 세례 날짜를 보니까 날짜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교회 등록할 때에 세례 받았냐 그러면 세례 받았다고 또 그때도 보니까 세례 연월일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교회를 등록할 때의 날짜와 안수 집사가 될 때에 세례 받은 그 날짜가 달라요. 그리고 지금 장로 투표를 해야 되는데 세례 날짜를 정확하게 언제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또 그 답이 시원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분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예식이 치료되어야 됩니다.
또 우리가 교단에서 정한 법을 따라서 불법으로 세워져서는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 되는 것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공표가 되는 것이고, 세례를 받아야 우리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잇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혹시 높아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분이 얼굴이 빨개지면서 사실은 미국에 와서 처음으로 교회에 나왔습니다.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자기와 같은 나이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교인들을 그가 볼 때 그들이 다 세례를 받고 뭐 집사다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도 한국에서 집사였다고 거짓말을 했고 또 세례 받았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아주 난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이라도 세례를 베풀어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세례를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정직하게 성도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그분이 그런 답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 부끄럽게 교인들 앞에서 세례를 받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이분은 아직 죽지 않았구나. 장로가 되면 교회를 크게 어지럽힐 사람이로구나.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기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게 되면 모든 교인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이걸 시인하고 그리고 세례 인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세워져야 되는데 아직도 그것이 부끄럽고 자기의 이 과거의 거짓말과 또 잘못을 지금 회개하지 않고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제가 오늘 세례를 베풀어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에 출석하지 마시고 다른 교회로 가셔서 거기에서 이제부터서 성도로 출발하십시오. 모든 집사였든 안수집사였든 이건 다 이제 무효화시키시고 이제 출발하십시오. 그래서 그분이 개인적으로 세례를 베푼 다음에 간곡한 부탁과 함께 다른 교회에서 이제 세례 교인으로서의 그 첫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세례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모든 교인들 앞에서 공적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이것이 없이 어떻게 직분자가 되려고 하고, 이것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가장하고 꾸미고 외식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우리 가운데 로마서 6장 3절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서 세례를 받은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죽으실 때 우리도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세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에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나도 그 자리에 죽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례의 예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장사지냈다는 거예요. 내가 장례를 치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깡패 김익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세례를 받고 나서 부고장을 돌렸어요. 이제는 깡패 김익두는 죽었다. 그게 바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도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우리의 옛사람, 죄를 따라 살고자 하는 옛사람은 이미 예수님이 그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될 때 우리도 같이 장사되었다. 이것을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나는 이미 죽었다. 내 옛사람은 죽었다. 자, 그럴 때 하나님은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내 옛사람이 장사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누릴 수가 없어요. 내 옛것이 죽지 않고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새로운 생명을 우리가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죽어야만 새로운 생명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 생명으로 허락해 주시는 은혜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로마서 6장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예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같이 연합해서 세례를 받으면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심과 같이 우리도 함께 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 바로 세례 예식입니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세례 예식인 것을 말씀합니다.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공인했던 콘스탄티누스 대제 때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국교가 다 기독교가 되니까 콘스탄티누스를 지금 호위하는 군사들도 다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일부 병사가 물속에 들어갈 때 오른손을 물속에 집어넣지 않는 거예요. 너 왜 오른손을 집어넣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는 아직도 이 칼을 가지고 전쟁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이 칼을 가지고 왕을 호위하면서 대적자를 죽여야 되고 아직도 이 칼을 가지고 전쟁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물속에 집어넣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세례가 아닌 것을 우리 이미 알 수 있죠. 다 물속에 다 들어가야 돼. 하나만 살아있어도 관 속에 넣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뇌서 상태라는 거예요. 호흡은 하는데 뇌가 죽어버린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을 어떻게 관 속에 집어넣어서 장례를 치를 수가 있어요? 이것이 지금 살아있는데 어떻게 죽은 자라고 관 속에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이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이 다 죽어야 해요. 완전히 죽어야 해요.
장사 지내. 그리고 장사 지내주는 그런 세례의 물속에 다 들어가서 죽을 때에 우리가 물속에서 다시 올라오는 것은 부활의 생명을 얻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에 우리가 연합되어지는 예식이 바로 세례 예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인 것을 모든 성도와 교회 앞에 천군 천사 앞에서 우리가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것이 바로 세례 예식입니다. 이 세례 예식을 우리는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공표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깊이 감사하시면서 이 세례에 아직도 참여하지 못한 가족이 있거나 이웃들이 있을 때 그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서 제자가 되게 하고 함께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들이 되어지는 우리의 가정이 되어지고 이웃들이 될 수 있도록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되는 일에 초청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인 것을 하나님 앞과 성도들 앞과 교회 앞에 공표할 수 있는 세례의 교인이 되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몸의 세례의 흔적을 통해서 내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으로 새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세례를 통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거룩한 백성들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지고 자녀됨을 세례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 공표케 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된 아버지의 증표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